오늘 본문을 보면 씨를 뿌리는 사람, 그리고 씨, 땅에 뿌려지는 씨, 그리고 그 씨가 뿌려진 땅, 그리고 이제 싹과 이삭과 충실한 열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씨 뿌리는 사람, 그 누구다라고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 씨 뿌리는 사람, 그 씨 뿌리는 사람, 그 씨가 땅에 떨어진 그 씨를 받아낸 땅, 그리고 그 땅에 뿌려진 씨가 이제 동일하게 뭘 경험합니까? 밤낮을 경험해냅니다. 자고 깨는 것을 경험해냅니다. 그런데 거기서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자라납니다. 그것이 씨앗이었습니다. 아멘. 그 씨앗이 자라나서 뭐로 됩니까? 충실한 열매가 되어지고, 그 충실한 열매는 나중에 결국 곡간에 들여줄 수 있는 곡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씨가 땅에 뿌려져서 싹이 나고 자라는데, 이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또 인간의 어떤 의지가 아니라, 어떤 인간의 그 목적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것을 우리는 너무나 뭐라고 얘기할까요? 가볍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야말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자연스럽게.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것은 문제예요. 부자연스러운 건 문제예요.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이 문제이고, 자연스러운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그 당연한 것을 그냥 당연하니까 그냥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는 결부시키질 않고 그냥 모든 사람이 느끼는 그런 자연 현상으로 느끼고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 자연, 그것을 누가 창조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는데요,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그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이제 창조하시고 나서 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게 일어난 이게 창조된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각종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씨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사람은 그것을 뿌려놓고 땅도 그것을 받아서 그냥 밤낮을 수 없는 밤낮을 이게 지내지만, 그 속에서 자라나는 것은 사람이 자라는 것이 아니고, 땅도 무슨 뭔가를 부피가 커지고 높이가 막 높아지고 이렇게 넓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서 유일하게 뿌려진 씨만이 어떤 새로운 물체로, 새로운 현상으로 나타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현상이야말로 누가 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도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집념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 그날은 내가 반드시 올해는 이 문제 하나만큼은 내가 반드시 극복할 거야 라고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면서 하지만 그것 가지고 이 씨를 어떤 형체로 만드는 일은 그런 노력을, 그런 포부, 그런 집념, 그런 목표 가지고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땅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누구만이 아실까요? 하나님만. 저절로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당연히 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아니라 올 한 해 저는 참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준비하면서 흔히들 이렇게 막 해가 바뀌면 많은 교회들도 그렇고 어떤 기관 단체들도 그렇고 그 해의 목표라든지 표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저도 목회 초기에는 그런 막 표도 만들고 막 목표도 만들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것을 안 했습니다. 참 부질없더라고요. 그냥 구호로만 외치고 말고, 그러니까 구호를 외칠 때는 내가 뭔가를 막 하고 있는 사람 같은데 한 해를 지나고 보면 참 구호가 부끄럽게 되어지는. 그래서 어떤 표현하든지 그것이 나를 오히려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뭐 그런 것 같아서 그냥 어느 틈엔가 그 표현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올해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막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올해는 분명한 목표가 좀 비전이 좀 현실적이고 또 실현 가능한 그냥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호가 어떤 결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거 좀 없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던 중에,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이제 마태복음 28장 저번 주에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는 그 음성을 아주 10년 깊이 영혼 깊이 새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구에게 가르치느냐? 새 가족을. 아멘. 전도를 해야 된다. 너는 가서 제자를 삼아 공동체 이름으로서의 표징으로 침례를 주고, 그리고 공동체 이름으로 헌신된 그 침례 받은 그 사람들을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라. 가르쳐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멘.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많은 교회들에서도 그렇고 또 과거 우리 교회에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새생명 축제라든지 그런 전도 행사들을 많이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진짜 본격적으로 새생명 초청 행사들을 할 겁니다. 최소한 3번은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 뭐냐면 씨를 뿌릴 수 있는 오리가 되어지는 기회입니다. 아멘.
씨를 안 뿌리면 그 씨가 아무리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위대한 생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소출할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씨가 심어졌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그 씨를 우리는 또 다시 땅에 뿌려야 됩니다. 땅에 뿌리는 자,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땅에 뿌릴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새생명 초청 잔치를 하거나 행사를 하거나 이런 것을 할 텐데,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의 열심 때문에 어떤 결실이 맺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는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왜 여러 가지를 하다가 중단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을까? 내가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하면 이 정도는 되리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했는데, 그 기대감이 못 미치니까 낙심차절 넘어지고 말았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열심은 아니다, 그냥 씨 뿌리라고 하나님께서 씨를 주면 뿌리는 자로서 뿌리는 데 충실하자. 아멘. 뿌리는 데 충실하자. 어디다 뿌리라고 해? 가능하면 돌밭에다가, 가시밭에다가, 옥토에다가 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좀 많이 가져보자. 이제 뿌렸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뿌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그 씨가 그 땅에 심어지고, 그 씨를 받은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멘, 명령을 따라서 이삭을 내고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것이 있게 만들어서 추수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음의 사역을 하든지, 어떤 교회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를 하든지 할 때, 전도를 하든지 할 때, 이만큼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뭔가 되겠지, 내가 열심히 안 했으니까 뭐가 안 되겠지 하는 이런 생각은 이제는 벗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열매 맺을 것이다. 아멘. 그 믿음으로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씨가 자라는 과정들을 쭉 여기서 아주 요약해서 기록을 하는데,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다라고 했습니다. 씨에서 싹이 나고, 그리고 그 싹에서 또 이삭을 내고, 그 이삭은 알찬 나다를 내고 그것이 익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 다음 28절에 또 다른 중요한 단어들이 계속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뭡니까?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는. 아멘. 이 말이 뭐죠?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에는. 우리 이
이 세 가지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멈추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속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알아서 될 거야. 싹이 났으니까 이 싹을 낼 거야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싹이 났으니까 꽃을 피우겠지, 열매를 맺겠지가 아니라고, 거기서 끝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믿음의 헌신을,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 마치 보이지 않는 씨앗처럼 아주 작지만, 아주 미미하지만, 그것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뭐 되겠어? 이게 무엇이 되겠어? 그래서 모두 가능성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아주 미미하지만 그것이 땅에 뿌려지는 그 순간에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저절로 점점 커 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흔히요, 하나님 좀 나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막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에는 우리가 막 만나 주십시오,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는 현장에 우리가 가야만 그 현장에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일하는 현장에 내가 있기만 하면 보여주라 말 안 해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만나달라 말 안 해도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는 내가 가지 않고, 그 현장에 있는 것은 거부하면서 만나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주님 만나주면요, 그 사람 큰일 납니다. 그 사람 큰일 나요. 마치 요나처럼 도망갑니다. 하나님 그 사람 만나주면요,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우리 흔히 그것을 기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그것을 기대하고 만나달라고 막 우리가 막 발버둥을 치고 그렇게 하지만요, 현장에는 나가려고 생각지도 않고 보여달라고 만나달라고만 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지 않아요. 우리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나요? 그냥 황홀한 가운데 만났습니까?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이제 마치 인생,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 다 접고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주님이 이끄실 때 과연 그 사람이 그렇게 이끌림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나는 거예요. 이끌림 받으면 그거야말로 영광이지만 이끌어 가실 때 그 이끌림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망설이고 주저주저 하면 그 자체가 큰일 난 거예요. 큰일인 거예요. 오늘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오늘 그 뒤 이어서 보면 겨자씨 비유가 나와요. 뒤 이어서 30절 이하에 보면 겨자씨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뭡니까? 31절에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겨자씨가 보잘것없이 적었지만
그것이 땅에 떨어져 싹을 내고 그 다음에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 충실한 열매를 맺게 됐을 때 그 안에서 볼 수 씨 안에서 볼 수 없었던 참 모습인 겨자나무를 만들어냅니다. 아멘. 그 겨자 씨 안에 뭐가 있었나요? 겨자나무가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 그 자체로서는 너무나 작고 미미하기 때문에 뭐를 볼 수 없었나요? 그 생명의 결과인 겨자 나무를 볼 수 없었습니다. 어떤 나무요? 새들이 깃들 만한 그런 우람하다 그래야 되나? 울창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나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다음 또 그 다음 또 그 다음을 거듭했을 때 시간이 가고 또 시간이 갔을 때 결국은 그 생명의 주체인 나무를 만들어 내서 이 나무가 그 나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작은 겨자씨 한 알처럼 너무도 작고 초라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는 이게 무엇이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전한 복음의 그 씨앗이 겨자씨처럼 자라서 하나님 나라 곡식으로 아멘 잃어버린 양으로 죽었던 아들이 살아온 그 아들로 그 하나님 나라에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겨자씨가 누굽니까? 그 어떤 사람의 손에 의해서 뿌려진 그 씨가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겨자씨와 같이 초라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누가 요구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누가 필요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오셔서 그렇게 스스로 오셨는데 무슨 서기관들보다 못한 것 같고 제사장보다 못한 것 같고 뭐 바리새인들이 어떤 열심히 있는 그 바리새인보다도 못한 것 같고 그런 모습 마치 보이지 않는 작은 겨자씨처럼 그래서 너무 초라해서 인간이 그 속에 있는 참 구원의 십자가를 생명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고 또 원하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메시아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신성모독죄로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매달게 했지만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렇게 스스로 죽으시면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작은 씨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는 부활 전까지는 예수님이 작은 겨자씨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큰 겨자씨 나무가 되어져서 겨자나무가 되어져서 마치 그 나무에 곁들이기 위해서 모여든 수많은 새들 중에 한 사람 같은 나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1년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서 우리가 목표를 정한다라고 했을 때 먼저 이런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씨 뿌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아멘. 씨 뿌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구에게서 그 씨가 자랐나요? 씨 뿌리는 그 사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충실한 열매까지, 아니 추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동안은요, 여러 가지 목표가 많겠습니다만은 그 목표의 가장 우선순위를 내가 씨 뿌리는 사람이 되리라고 하는 그 목표를 최우선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나도 물론이고 여러분도 물론이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나를 보지 마시고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 자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아멘,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씨 뿌리는 자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씨 뿌리는 자로 성장해 나아갈 때 단번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멘.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에는, 아멘.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흐를래야 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씨 뿌리는데 뭔가 반응도 안 좋고, 또 그래서 막 침울해지고, 그럴 때 멈추지 마시고, 아멘. 멈추지 마시고 또 다음에, 또 다음, 또 다음, 또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을 계속 도전을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뿌리는 그 복음의 씨앗에 하나님께서 저절로 과실을 맺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라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잘하지 못하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애기들 많습니다만은 우리 애기들 보고 내가 너무나 바빠서 자동차 키 주고 야, 너 뭐 차 좀 갖고 가서 뭐 좀 해온나? 그러면 할 수 있나요? 걔들이 왜 못하죠? 잘하지 못해서, 그것을 할 만큼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은 곧 나를 자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부터 처음에는,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에는, 아멘. 이것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우리는 진정 씨 뿌리는 자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일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냥 잘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뻥튀기처럼 다 자라가지고 뭔가 하려고 그러지만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그 잘못된 생각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부르신 씨 뿌리는 사람으로 서의 그 정체성을 부인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악한 마귀의 속삭임. 여러분을 보게 하는 것은 악한 마귀예요. 나를 보게 하신 것은 악한 마귀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그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는 처음에는,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에는 도전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도전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일하는 곳에 내가 있고, 아멘. 하나님이 일할 때 그때 나도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그렇게 계시하고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는 놀라운 부흥이 그때 비로소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놀라운 부흥, 그때 비로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라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우리를 뭘 하는 자로 부르시나요? 씨 뿌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아멘. 너는 뿌려라. 그러면 내가 거두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성장하게 할 것이다. 자라게 할 것이다. 열매 맺게 할 것이다. 아멘.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함께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은 어찌됐든 간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씨 뿌리는 자로 성숙합시다. 어떤 사람은 3개월 만에도 성숙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성숙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좀 늦어서 6개월 만에 성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빨리 성장한 거 늦게 성장한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성장하느냐는 거예요. 성장하는 겁니다. 아멘. 성장만 해놓으면 그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겠지만, 목표의 가장 윗자리에 뭘 두자고요? 씨 뿌리는 자로 성장하리라. 아멘. 씨 뿌린 자로 성장하리라.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요, 씨 뿌린 자로 딱 성장만 해놓으면 내년부터는 엄청난 부흥을 맛볼 수 있는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성장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성장하게 하시려고, 또 그 다음을 도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로하실 겁니다. 그 위로가 뭐겠습니까? 구원받은 영혼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붙여주시면서 했을 때 올 한 해 동안 배가 번식 하시고, 아멘입니다. 올 한 해 또 꼭 배가 번식 합시다. 그 배가 번식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 씨 뿌린 자로 컸구나, 성장했구나. 그래서 성장하는 자로서 이제 2022년을 맞이했을 때 누가 막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저절로 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절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자연스럽게 자라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보고 군산시도 보고, 아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찌됐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을 원하십니다. 보여주실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좀 이 세상에 나타내 보입시다. 아멘. 나타내 보입시다. 야, 그렇게 되면 이제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로, 이제 축복이라고 하는 그 모습들로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보여질 텐데, 하여튼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장합시다. 아멘. 자라야 감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또 잘해야 될 것이니까 그 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내가 잘하는 또 어떤 과정으로
또 복음의 씨를 뿌리고 또 뿌리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확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걸음 하나님의 그 영역들을 넓히시는 그 영역들을 아낌없이 이 영역들에 헌신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